오늘 말씀을 통하여 복음에 붙들린 삶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다들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다른 장소로 이동할 때 갑자기 주머니나 내 손에 휴대폰이 없어진 걸 느끼실 때가 있으실 겁니다. 이 순간 마음이 매우 철렁 내려앉고 걸어가던 발걸음도 바로 멈춰서게 됩니다. 손에 쥐고 있던 물건이 무엇이었는지,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리고 혹은 그 물건을 어디에 두었는지 하나도 기억이 나지 않아 마음이 온통 불안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래서 왔던 곳을 되짚어보며 찾고, 그 다음에 그것을 찾고 나면 그 순간 별일이 아니었는데도 그 순간만큼은 다른 어떤 것에 집중할 수 없을 만큼 마음이 붙들려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듯 사람의 마음은 늘 뭔가에 붙들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걱정에,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마음에, 또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붙들려 그 하루를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에 붙들려 하루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바울이 붙든 복음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 복음이 우리 삶에 어떤 부르심으로 이어지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바울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소개한 것은 단순한 겸손의 표현이 아니라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가장 분명한 정체성을 밝힌 것입니다. 그에게 있어 종이라는 말은 부끄러운 단어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랑할 만한 이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제 다른 그 어떤 권력이나 또 세상의 기준에 종속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묶여있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종이라는 이 단어를 낮은 자리로 여겼지만 바울은 그 단어를 통해 자신이 가장 높으신 주님께 속하신 자임을 드러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고백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자꾸 스스로의 가치를 내가 무엇을 이뤘는가 혹은 내가 얼마나 인정받는가 하며 세상적인 기준에 두고 살아가고자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진짜 정체성은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이 사실에서 나옵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은 이미 내가 값으로 살려주신 존재라는 뜻이고 그 누구도 내 가치를 함부로 정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출발점은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라는 선언에 출발합니다. 그리고 이 고백은 단순히 마음속의 위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의 태도로 바꾸어 냅니다. 세상은 자기 마음대로 살라고 하지만 그리스도의 종은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주인의 뜻을 우선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에 붙들린 종인 것입니다. 정체성이 분명하여지면 시간을 쓰는 법, 또 사람을 대하는 태도, 나를 드러내는 방식 등 우리가 매일 내리는 작은 선택들 모든 것이 주님의 속한 자답게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이 말한 이 종이라는 정체성은 오히려 참된 자유와 연결됩니다. 세상의 기대와 시선에 매여 살면 늘 불안하고 피곤합니다. 그러나 주님께 속해 있다는 이 사실에 뿌리를 두게 되면 세상이 주는 압박에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삶의 기준이 주님의 말씀에 그리고 그 뜻에 있으니 세상의 눈치를 보거나 세상의 가치에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 주는 정체성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에 붙들린 종으로서 정체성을 바로하면 우리는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아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사명을 붙들며 살아가야 합니다. 바울은 자신을 종으로 소개한 후 곧바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종의 정체성은 곧 사명의 삶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종이 주인의 뜻에 순종하듯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면 그분이 주신 사명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그 사명은 복음을 증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명은 그에게 영광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무거운 짐이기도 했습니다. 핍박을 받기도 하였고 또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복음이 단순한 말이나 우리 세상적인 이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실제적인 구원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바울은 여기서 복음을 받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내 스스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시고 주신 선물, 즉 은혜라는 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명 또한 스스로 무언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것을 신실하게 전하고 살아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 다른 자리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맡기신 복음을 품고 증언하는 책임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직장에서 성실히 일하며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 또 가정에서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것,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세워주는 것, 이 모든 것이 그 소명을 다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사명은 또한 거창한 무대에서만 감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로마 성도들에게 강조한 것도 바로 그 부분이었습니다. 로마라는 거대한 도시, 권력과 우상이 가득한 자리에서 흔들리지 않고 복음을 붙드는 삶이 필요했습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의 현실에서의 삶 또한 다르지 않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거세게 몰려오고 때로는 복음의 기준이 흔들리는 것처럼 보일 때 우리는 다시금 이 사명을 붙잡아야 합니다. 나는 복음을 위해 부름받았다라는 이 고백은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매일의 결정을 이끌어주는 원동력으로서 우리는 그 사명을 항상 붙들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복음의 기준을 삼아 하루의 선택을 주님의 뜻을 따라 결정하며 살아갈 때 진정한 하나님의 종으로서 사명을 다하는 복음에 붙들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제1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바울이 자신을 소개하면서 전한 복음에 붙들린 정체성과 또 사명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에게 가장 큰 자랑은 세상의 학문이나 업적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에게 있어 이 종이라는 이름은 낮아짐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높으신 주님께 속한 자임을 드러내는 자랑이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복음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며 그 복음은 단순한 지식이나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순종과 섬김으로 변화시키는 힘인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의 선택 속에서 세상의 기준과 또 가치관에 흔들리지만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라는 이 확고한 정체성을 붙들 때 삶의 방향과 우리들의 발걸음은 분명해질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정체성을 기억하며 세상의 눈치나 걱정에 붙들리지 말고 오직 복음에 붙들린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삶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또 주님께서 부르신 순종과 또 그리고 그 섬김의 길을 담대히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